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요.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밀 때에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그래도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었을 때에 다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모습, 이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믿음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손을 딱 내밀 때에 그 손을 잡는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이거 뭐고 귀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손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통해서도 손을 내미실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고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이렇게 잡으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놔도 예수님 놓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잡으세요. 이렇게. 빨리 손 집에다 놓고 오신 분 안 잡으셔도 되고, 짝이 없으신 분 짝을 찾아가시고, 그래요. 이렇게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책에서 보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정말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죠? 어려울 때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요청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 이야기하지도 않고 성도들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하지도 않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전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죠. 이 심리학에서도 이게 나온 통계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물론 가장 먼저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럼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그죠? 성도들 간에도 힘들고 어렵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 풀어가고, 그럴 때 또 형제 자매 간에, 성도들 간에 그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사랑, 셀 모임을 통해서, 그죠? 셀 모임을 통해서, 뭐 교회 전체적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셀 모임이 있고, 그런 셀 가운데서 그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 셀 모임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모이는 그런 셀 모임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내민 손을 붙잡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모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베드로에게 줍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갖다가 베드로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고요? 순교할 것이라는 거예요. 순교. 그렇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딱 벌리는 것이요. 십자가지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다루는 책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는데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졌다는 사건이 기록되는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 자기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까지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근거가 뭐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요한복음 전체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생애의 모습이나 그한테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가서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총 정리 시간이니까 요한복음 1장 다시 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 어떤 모습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그냥 어둠 가운데서 밝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저 멀리에서 빛이 보입니다. 이것은 희망이지요. 소망이지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따라 걸어 나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잘 따라 나가면 뭐예요? 그 안에는 생명도 있다는 생명, 영생의 삶도 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시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빛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갑시다.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고 따라나가면 절대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방황하고 삶이 힘들어지고 뭔가를 해더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왜? 어둠 속에 계속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뭐 제대로 뭐 놀기를 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계속 건물을 짓기를 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나를 말면 없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기를 따라오면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고 따라가면 그것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있을 100년 후나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에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나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옆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전 설교하고 이어지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근데요, 잘 보십시오. 세상에 따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말고 따를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도 아예 모르니까 세상에 따라갈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가죠. 돈 따라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돈 벌러 가고, 예? 주일 성수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돈이 가장 좋으니까 돈 따라가는 거예요. 건강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따라갈 대상은 아닙니다. 결코 돈 따라가면 돈에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절대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면 이것이 사기꾼인지, 이것이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이것이 옳은지 구덩인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딱 나갈 때 이것이 정말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웅덩이인지 그것이 구덩인지 밝히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는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사기꾼이구나. 이것은 양의 탈을 쓴 일이구나. 이것을 가면 올무구나. 이곳으로 가면 넘어지겠구나. 이곳으로 가면 죄악의 길이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이면 모든 것이 다 충분한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가 성경에 다 채워줍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것 자꾸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합니다. 자꾸 네가 복음 내가 복음 만들어서 성경 속에 자꾸 계시록 다음에 네가 복음 만들지 말고 내가 복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고, 그때 분명히 무엇을 따라 나가야 되는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올무고 구덩인지 밝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예수님 따라오십시오. 예수님 수행원처럼 자기가 어떤 필요할 때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필요할 때만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행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가운데서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고, 그럼 예수님 우리의 비서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비서입니까? 수행원으로 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밝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빛 대신 주님을 따르라. 길이와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돌이켜서 그 예수님 따르는 그 얘기를 듣고 딱 그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딱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석에서 예수님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자, 누구죠? 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거기 딱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정말 나중에 순교하고 죽음까지 당할 것이다. 딱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 묻지요.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야,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냐.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게끔 하셨죠. 근데 우리 주님이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쟤는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 저 성도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저 성도는 어떻게 되죠? 쟤는 어떻게 되죠?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만 죽어야 됩니까? 쟤도 죽여주십시오. 쟤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얘기는 왜 이런 의식이 왜 생깁니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과 나를 어떤 판단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관을 가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냥 네 갈 길 가라. 그런 얘기예요. 네?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인생이고 요한의 인생은 요한의 인생이 돼요. 삶 가운데 얼굴 생김새, 여기 모든 성도들이 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만큼 인생의 종류도, 인생의 가야 길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죠? 인생의 길이 다 다양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인생, 죽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꼭 저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기대해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춤을 따라서 죽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건 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도 죽여주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예요. 네? 시기, 질투가 있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베드로만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혀 비판하고 비교하는 마음 없지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습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주성이가 시험을 잘 봐서 90점 맞고 왔어요. 근데 딱 엄마 나 90점 맞았어 그랬는데 민희를 닦고 그래 잘했어. 90점 이상 잘한 거지. 잘한 겁니까? 잘한 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철수가 95점 맞았어. 야 철수는 95점 맞았는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90점 이상, 저도 90점 이상을 추천합니다. 평균 90점 이상. 예, 그래요. 90점 이상. 잘한 거잖아요. 근데 꼭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기, 질투가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각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따라감에 있어서 꼭 어떤 거예요? 질투가 납니다. 질투. 왜 나에게 저런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줬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주면 좋을 텐데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1달란트 줬으면 그냥 1달란트 갖고 가는 거예요. 5달란트 줬으면 5달란트 주고 가는 것이고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주신 하나님께 따지거나 비교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달란트의 인생은 1달란트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결국에 순교하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고, 요한은 뭐예요? 끝까지 감옥에 있다가 저서를 쓰고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런 인생. 그것은 요한의 인생이고. 근데 자기 삶을 보니까 꼭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질투죠. 자기만 죽는 것 같고 주님 쟤도 죽여주십시오.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남아있더라. 은사, 달란트.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만 설거지하고 나만 청소하고 나만 화장실 청소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도.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른 인생이니까, 다 다른 지체니까. 그죠? 모두가 다 화장실 청소만 하면 설거지는 누가 할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선교사로 다 헌신하고 나가면, 그죠? 이 한국, 이 땅, 이 교회는 누가 지킬 거예요? 모두가 다 배를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물론 그것이야 할렐루야겠지만, 그러면 물고기 잡는 이 어부는 누가 하느냐 이게. 그렇죠? 물고기 잡고 어부를 잡아서 그거 갖다 또 선교비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다 다른 인생이다. 절대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대하는 모습, 나와 같이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저 사람도 이 정도 해야지 라고 기대하는 모습은 절대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 인생을 다 다르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뛰어난 거 있으면 서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많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들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몇 명 있다고요? 예수님 몇 명 있다고요? 50명. 예수님만 50명, 한 명은 시들시들 이제 병 들어가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곧 갈 것 같고 그런 예수님들이 우리나라에만 50명 통계로 자기를 따라오는 거야. 자기를. 이것이 보여야지요. 보여야지. 근데 뭘 가지고 이것이 보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경 가지고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니까 그런 많은 이단 데서도 또 성경 공부한답시고 또 은그립해서 야 성경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면서 또 빼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거나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것을 따라가자 그것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긍휼한 문제가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찾아주고 같이 보아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야,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요,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가서 볼까요?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까? 그 제자는, 요한은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야,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이 아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나도 죽는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말하면 아라고 얘기하면 아라고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 그랬는데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남편이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듣지 못하면 아내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50m 떨어졌을 때 이야기할 때도 아내가 듣지 못하면 아내가 이제 좀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10m 떨어졌는데도 이 아내가 듣지 못하면 이 아내는 정말 이제 병들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시험을 해보려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 가면서 100m 딱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또 가다가 50m쯤 딱 떨어져서,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아니,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 좀 심각한 상태구나, 내 아내가. 그래서 10m 딱 떨어져서, 여보, 오늘 반찬이 뭐야?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병이 걸린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서 막 보니까 부엌에서 막 밥을 하고 있는 그 아내 귓가에 대고, 여보, 오늘 반찬이 뭐야? 그랬더니만 아내가 이 밥하던 그 칼을 그냥 딱 내려치면서 내가 술집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대로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 딴 데 가서, 그죠? 딴 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그 뭐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요한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 유혹하는 유혹이나 이단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잘 지키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그것만 우리의 잘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말을 함에 있어서도, 이 말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가 말도 잘했습니다만 말에 대해서도 좀 단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장땡입니다, 장땡. 그럼 이해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장땡? 예수님 믿으면 요즘 잘 쓴다는 대박입니다, 대박. 그죠? 대박. 장땡. 못 알아들으세요, 장땡? 그렇죠. 우리 성도님은 장땡하면 알아들으면 안 되죠. 이게 또 이거니까. 그죠? 장땡하면 못 알아들으시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잠깐 이렇게 졸다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장땡이래, 장땡.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의미 전달은 잘 될 수가 있겠지요. 의미 전달은 예수님 장땡, 땡 잡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의미 전달될 수가 있지만, 그죠? 의미 전달될 수 있지만 말을 하면서 좀 단어 같은 것도 좀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좀 팁으로 좀 드립니다. 그죠? 말 같은 것도 잘 사용해야 돼요. 애들이 요즘 아이들이나 보면
여기 안 섞이면 말이 안 되지요. 대화가 안 된답니다. 이게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때도 여기 섞여져서 문자나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죠? 자, 한번 애들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5분, 10분 이야기하면 욕만 싹 받아보고 적어도 한 2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그냥. 넌 놀라울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합니다. 서로 욕을 하면서 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를 따라오시라 할 그 말씀 잘 들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 따라오라 그러면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라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꼭 따라가야 되나? 좀 갔다 오면 안 되나? 뭐 따라가도 그래 좀 편하게 자동차 타고 가면 안 되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굳이 뭐 십자가까지 지고 가. 그냥 내 갈 길 내가, 그래 주님께서 네 갈 길 네가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좀 버스 타고 좀 자가용 타고 좀 편하게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지금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께서 따라가는 그 길 그냥 따라가게 됐는데 거기 또 십자가까지 지라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25절 가서 볼까요?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에 기록한 게도 많은 주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만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다면 요한복음을 정말 잘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 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왜? 요한복음은 그걸 위해서 기록해놨으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단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곳에 이 구원의 길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예수님께서 빛 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빛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분을 믿고 쫓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왜? 생명은 번신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생명도 없는 것을 믿고 따른다면 그건 같이 죽는 거죠. 같이.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의 결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애들 복음성에서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고, 그지?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성경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베드로같이 고난을 당하고, 또는 그렇게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길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찾아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